금년 우리 상랑교회 표어가 뭡니까? 네,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는 올 한 해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이란 어떤 것인가?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회복인가요? 아니면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복일까요? 사실 이 둘 다 회복입니다. 이 둘을 다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자격이 회복된 것, 또 관계가 회복된 것,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그것도 회복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회복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태도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만약 끝난다, 끝이 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다. 근데 과연 이걸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잃어버린 일상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데 우리가 팬데믹이 빨리 끝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것이 많은데 그냥 그 이전으로만 돌아간다 그러면은 우린 손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우린 그걸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점, 오늘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고치고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개조되고 바뀌어졌을 때,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진정한 회복은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성장과 성숙이 없이 그저 환경적인 회복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에스겔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는 오늘날처럼 아주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이 세 나라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굉장히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나라의 눈치를 늘 볼 수밖에 없었죠. 그냥 그 사이에서 너무 힘들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비애라고 할 수 있는데, 늘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지 되고 줄 한 번 잘못 섰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주전 605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난 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제 이게 2차 포로입니다. 3차 포로는 BC 586년에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로 이때 2차 침공 때에 2차 포로들이 끌려갔을 때 그때 이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어요. 그가 그곳에 간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에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는 못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당신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 아내들은 전부 겁탈을 당하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체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당한 고통이 너무 컸지요.
사실 나라가 사라져버렸다는 건 이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나라, 내 조국, 내 고국이 없어진 겁니다. 내 고향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신들의 허물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더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 있죠.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그 이면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다. 이 백성이 이 타락한 모습으로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이거는 그 땅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건실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 미래의 소망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에스겔도 지금 주어진 그들의 어떤 삶의 환경, 그들이 겪은 이 고통, 이 아픔, 불확실한 미래, 그것들 앞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발강가에서 탄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희가 왜 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왜 망했느냐? 어쩌다 너희가 지금 이 꼴이 됐냐? 지금 너가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이 모양이 되고 말았냐? 그것은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 결국은 너희가 너희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거다.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인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징계하고 너희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하나의 징계 채찍일 뿐이야. 결국은 내가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 내가 다 그들을 심판하고 징벌할 거야. 너희들이 심판당한 건 될 것도 아니야.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혹독하고 훨씬 더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남아있는 은혜고 축복이죠. 이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했지만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단 1%도 안 보였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만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너희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이 나라 저 나라에 지금 다 흩어져가지고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들도 내가 다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희망이죠.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전혀 몰랐을 때는 그가 원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어졌죠. 이젠 더 이상 탄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처럼 저 백성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을 텐데 내가 그럼 선지자로서 저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부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끝에서 결국은 희망을 갖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회복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나라 이방 가운데에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돌아가야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요. 정든 땅으로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 이게 회복인 거예요. 돌아가야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야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못 하시는 성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팬데믹 끝나고 나면은 다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죠. 아유, 목사님 해보니까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빠져만 입고 예배 드려도 괜찮고요, 뭐 제대로 씻지 않고 예배 드려도 괜찮고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편한 거 찾다가 망합니다. 지금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는 다시 돌아와야죠. 우리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심하고 팬데믹만 끝나면은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대신 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네, 다시 돌아와야죠. 이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당시 나라를 잃고 이미 여러 나라로 흩어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건 불가능하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은 돌아가는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탕자에게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탕자에게 회복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거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한테 하고 나온 짓이 있잖아요. 형한테 하고 나온 짓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앞으로 받아야 될 그 기업을, 그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눠주는 것인데,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아직 멀쩡하게 아주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자기 거 미리 달라고.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나와가지고 참 탕진했잖아요. 성공을 해서 돌아가도 부끄럽고 미안한데 쫙딱 망해가지고 완전 거짓골이 돼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야지 되는데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쉬웠겠냐고요. 게다가 아버지에게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형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자체만으로 이건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지만 어쨌든 탕자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회복의 길이었던 거죠. 돌아가야 회복이 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없는 거죠. 매년 우리 교회에 250명 정도의 새가족이 등록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 가운데 탕자처럼 아버지에게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분들을 초신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귀신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참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교회를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녔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한 수년을 사라졌다가, 어떤 사람은 뭐 십수년을 사라졌다가,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분들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 마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정말 은혜로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 안 두들겨 맞고 왔으니까. 그거 감사한 거죠. 근데 사실은 대다수가 이제 두들겨 맞을 대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 깨닫고 비로소 뒤늦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와야 회복이 돼요. 어쨌든 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더라도 어쨌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예전에 영락 기도원에서 원목으로 3년 사역할 때 보면은 하여간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다 잃어버리고 완전 거짓골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특히 IMF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그 영락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잘 나갈 때 정신 좀 차렸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았을까. 잘 나갈 때는 세상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업 확장하고 그냥 돈 버는 데만 미쳐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미쳐가지고 그러고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거죠. 근데 참 그때는 저도 이제 좀 어려가지고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좀 잘 나갈 때 좀 잘하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들어오는 거, 그것도 정말 부끄럽고요. 양심의 가책도 있고요. 정말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새롭게 꿈도 갖게 되고 소망도 다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회복의 시작은 회개가 그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해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탕자도 회개를 해야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해야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그 출발점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으로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원산 대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근데 그 대부흥운동의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 근데 누가 회개를 했느냐? 일반 성도들이 회개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회개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회개를 했어요. 교회의 리더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막 권사들도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막 집사도 회개하기 시작하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온 한국교회, 정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안에서 막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 정신 팔다가 온갖 시험에 빠지고 온갖 상처를 받고 온갖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걸 진정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다시 이전에 내가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는 것. 이 또한 여러분 회복이고, 이런 회복이 있을 때 부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다 믿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절기 다 지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다 드리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냐? 이거 다 가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그 뜨거웠던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때 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죠. 이때 회복과 이때 비로소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오는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가락지를 손에다 끼워주고, 새 옷을 준비해가지고 입혀주고, 새 신을 준비해서 신겨주지 않았습니까? 종들에게 그것을 다 준비하게 하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준비해서 모두를 다 함께 축하하며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전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먼저 벗기죠. 그리고 나서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그에 걸맞는 옷을 입혀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요, 그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그대로 남겨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남들은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씻어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야죠.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더러운 그릇에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담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가지고도 더러운 옷을 계속 고집해요. 내가 이거 제일 고생할 때 입고 있었던 옷인데 내가 이 옷을 놔두고서 이 옷을 볼 때마다 제가 그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던 그 날들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또 내가 그 돼지우리에서 먹었던 그 주엄 열매, 내가 그 이 주엄 열매, 이거 내가 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 지난날의 잘못을 내가 늘 기억을 하고 내가 바로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생각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 그때도 그 예전에 내가 잘못 살았던 거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로 안 돌아가야지? 아니요. 버릴 거 버려야지 돼요. 지나온 것, 더러운 것들은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입혀주신 정결한 옷을 입고 이제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서도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또 처음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 그때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또 싹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까지 낳고 또 이방 여인들하고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악한 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소문을 아직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려보내셨는데 저 백성들이 저와 같이 또다시 범죄하고 있으니 우리가 귀환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귀환해가지고 또다시 범죄하고 우리가 예전처럼 또다시 망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는 에스라가요, 그 좋은 자리,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가 하게 된 개혁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개혁이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남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전부 다 내 집에서 내쫓아라.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정결해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함께 몸을 섞고 같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것도 내 피가 섞인 내 자식들인데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들 중에는 그렇게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그들이 같이 내보내지 못하고 같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냥 뻔뻔하게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그러고 그냥 그 아내와 그 자식들 그냥 계속 데리고 사는 이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여인과 살던 사람들이 다 여인들을 내보내고 자녀들을 내보냈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국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결국은 끊어내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내쫓고 난 후에야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또다시 범죄하고 오히려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정결해진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담아주신대요. 근데 그 새 마음을 담아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너희 마음 안에 새 마음이 생긴대요. 그럼 새 마음이 생기기 그 이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었죠. 근데 그 돌같이 굳어있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있으면요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어요. 굳어있는 밭에는요 무엇을 갖다가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밭을 일구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기 전에는 먼저 밭을 한번 싹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러운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 나무도 심고 작물도 심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지수를 살펴보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한 마음인지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인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보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가 더 많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게다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심술 맞고 고약하고, 이 예수만 믿는 사람이 심술 맞고 고약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고 직장이나 일터에서도요, 저 사람 상랑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심술이 많은지 몰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약한지 몰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가까이 하고 싶은 당신이 돼야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있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뒤에서.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내 건강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겉모습 보고도 건강검진을 진단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속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진단을 하겠습니까? 속 안에 있는 거 뭐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봐야 그 안에 뭐 용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것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CT를 찍어 봐야 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 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병이 작은 것이 있을 때 그거 빨리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원인 치료를 해 가지고 빨리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건강 지수를 검사하는 것도요,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요, 또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준비할 때도요, 나는 내가 그래도 웬만치는 건강하겠지라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하잖아. 내가 그래도 수요 기도에 나오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수요 부흥 기도에도 안 나오는 성도들이 거의 다인데 지금 그중에 우리 극히 일부만 지금 여기 와 있는 건데 그래도 내가 이 무리에 속해 있잖아. 내가 그래도 새벽 제단을 깨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야. 내가 그 정도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웬만한 거는 아니야? 라고 내 나름대로는 내 건강 지수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랄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영적 건강 지수를 우리가 좀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그 건강 지수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찾아와 있고 문제가 찾아와 있고 고난이 찾아와 있고 환난이 찾아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우리는 번뜩이는 생각이 우리 머리에 탁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건강검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지금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외적인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만드시고, 그래서 내가 빨리 나를 진단해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내 영적 건강의 시금석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꼭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그래도 내가 한 중간은 가는 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난 지금 건강한 거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고, 내가 거의 기도 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지금 건강이 않지 않은 거죠. 얼마든지 내가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진단해주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나를 진단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갖다가 뿌려도 좋은 열매를 결실하고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좋은 밭이란 바로 팔복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새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양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게 된다는 거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 가지고 그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며 불며 탄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기 시작을 했고요.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백성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결코 헛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움을 받는 것을, 일컬음 받는 것을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이창교 너의 하나님인 것이 난 너무 자랑스러워.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이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묻는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진정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만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회복이 바로 이런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요 계속 뭐예요?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기서 이 맑은 물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복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너희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시대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죠, 지금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영적 전쟁이 지금 가장 치열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전쟁이 심해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미혹하는 영과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고,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탕자도 온전히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의 자녀의 모든 권리를 획득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신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성령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